지난 주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과의 다른 가치관 중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러한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오히려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우리 마음을 넓게 가져야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전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갖다가 좌우의 날선검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이 좌우의 날선검이 뭐냐면요, 그 칼 중에 한쪽 면만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걸 도라 그래요. 도. 그리고 양쪽 날이 다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걸 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쪽 날만 날이 서 있는 거는 도로 해가지고 뭐 검도, 검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도를 쓰고요. 그다음에 검은 그 양쪽 날에 이게 돼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휘두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 이 양쪽 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반쪽만 보시는 거예요. 반쪽만 이해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 모세를 비판한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니, 모세한테 비판한 거는 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복을 빌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니까요. 또 모세를 대적하던 무리들, 뭐 고핫과 뭐 이런 무리들이요, 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삼켜진 바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악으로 대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이 바로 거꾸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성경에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나쁘게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랬는데,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복을 빌어야지 왜 저주를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진 않죠. 다시 말하면 복을 빌라는 것은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대한다,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악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보고, 야, 우리 저거 훔치러 가는데 같이 도둑질하러 가자. 분명히 나한테 악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고 선으로 대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가면 안 되지만 너랑 같이 가서 해줄게, 내가 망을 봐줄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와 연관시켜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PPT 좀 되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린 거 카톡을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되나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게? 실제 어둠이라는 게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것을 우리는 어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어둠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비유가 의와 불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란요 지옥의 대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벨리알의 사진을 한번 이제 PPT로 띄워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뭐 실제로 이제 벨리알은 아니고 이제 그냥 그렇게 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너무 흉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무서워하실까봐 제가 그거 뺐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 이단에서 만들어 놓은 상이어가지고 그래서 또 비추기가 좀 그런데, 원래는요 이 벨리알은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마귀가 이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알은 그 사탄 루시퍼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는데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반역했잖아요. 그러다 쫓겨날 때 그 반역을 할 때 루시퍼랑 같이 동조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히려 요즘에 그 중고등부 청년들은 이 벨리알을 잘 알아요. 왜냐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게임에 애들 하는 게임에 보면 이 벨리알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잔데 아주 이쁜 여자인데 여기 머리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는 여자. 이 머리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는 여자가 그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게임 속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캐릭터를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막 게임하고 그래요. 또 요즘에 애들 막 즐겨보는 만화 영화 이런 데도 벨리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믿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이나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차츰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그들이랑 어울려도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뭐 애들 술 먹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들은 뭐 주일날 주말에 우리 주말에 모여서 등산 가자. 그래도 난 교회 가야 돼. 차츰 그러다 보면 점점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예전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멍에를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어둠과 같이 하다 보면 빛이 어둠에 이렇게 가려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뭔가 이렇게 딱 가로막으면 이쪽 반대편에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는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둠을 쫓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빛, 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결과가 달라요. 어둠과 빛은요, 그 결과가 달라요. 사실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서 여러분 딱 길에 가시면은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누가 불교 신자인지 딱 육안으로 구별이 되나요? 요즘에는 더 구별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나마 성경을 여기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알았는데, 요즘에는 다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가방을 딱 메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분들 교회 다니시는가 보다. 그런데 보니까 SGI 건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는 시각에서 사실상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나는 것도이고 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아이고 어차피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차이는 다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가 없다고 해도 믿고 있는 건 다 같이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또 저처럼 잘생긴 사람은 내 얼굴을 믿는다. 그죠? 공감이 가시죠? 자, 그렇게 보면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많은 종교 중 하나가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가짜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이 기독교만 진정한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 다원주의와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차이는 아주 고대부터 있었어요. 구약성경에서부터 있었어요. 구약성경에도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뭐 나무신, 해신, 바다신, 고무신, 아니 고무신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막 섬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야 니네는 니네 하나님만 신이라 그러냐? 야 우리도 신 많어. 그러면서 야 우리 신도 같이 섬기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야. 네 신은 신이 아니야. 다 사탄이 속이는 거야. 그런 싸움들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믿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여호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거기다가 바알 신상과 그다음에 아세라 신당과 이런 걸 세우고는 막 사람들을 막 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과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지금은 너무나도 근소한 차이 같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나 커다란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한 10도 정도의 차이라고 봅시다. 10도 정도. 각도기에서 10도의 차이면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한번 보여줘 보시죠. 지금 저기 각도기인데 저 각도기에서 저기에서 지금 선연, 아직 너무 빨리 누르지 마시고 제가 누르라 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또 뒤로 안 가셔도 되는데 저 각도기에서 10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제 눌러주세요. 지금 선하고 그다음에 눌러주시면 저게 한 10도 정도 돼요. 10도. 그러면 저 각도기 내에서 보면 한 1cm 정도, 위에서 아래가 1cm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저 점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부산까지 가봅시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저희가 부산이라고 놓으면 제가 오늘 지도를 놓고 그냥 도로 말고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봤더니 부산까지 330km더라고요. 330km. 그래서 저기까지 330km까지 가면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얼마가 되냐면요, 한 번 더요. 아니 너무 많이 넣었다. 얼마 되냐면 한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58km. 예. 58km 벌써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다시 아까 58km죠? 예. 손발이 오늘 악기랑은 잘 맞는데 손발이 잘 안 맞네. 예. 예. 그래서 이게 58km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아니 10도 아주 작은 각도고 실제로 각도계에서 보면 한 1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저 부산까지 가니까 부산에서는 58km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무한하게 더 쭉 가면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는 거의 그냥 무한정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무지 왕래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 사이가 지금은 10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게 쭉 가서 마지막 날 되면요. 무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은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을 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까 그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한테 한 방울 뚝 떨어뜨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러죠. 야, 너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어서 여기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도 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일로 못 올라오고 여기서 글로도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저렇게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1cm죠. 그런데 부산까지 가면 58km.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세상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어둠인 불신자에게 빛인 신자가 들어가면 어둠은 그 불신자가 빛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즉 지금 말씀대로 부산까지 가면 58km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까지 직선거리로 어떻게 되냐면 또 넘겨주세요. 네. 58km 부산까지 58km죠. 근데 이게 저쪽에서 아르헨티나가 가수세요. 아르헨티나까지. 예, 저희가 아르헨티나까지가 얼마냐면 19,000km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19,000km 떨어져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가면요, 거기서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3,350km의 차이가 나요. 예. 그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태국 정도의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10도인데 10도고 1cm인데 이게 아르헨티나까지 가니까 3,350km. 영혼까지 가면 무한으로 되죠. 그래서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10도라 그래봤자 1cm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같이 있는 것조차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그대로 어둠에 두지 말고 그들을 불신자의 상태로 두지 말고 빛인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빛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1cm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1cm 데리고 오는 거는 쉽잖아요. 부산 가가지고 58km 데려오는 것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죠? 택시 타고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3,000km 데려오는 것도 비행기 타면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무한하기 때문에 도무지 데리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도 1cm 떨어져 있을 때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둠에 타협하며 양보하여 어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빛으로 이끌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들 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상종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 상사나 동료나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직장을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 가정에서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과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대로 이해된다니까요. 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 교회 안 다니는데 멍해 같이 하지 말아야지. 나 집 나갈래. 가출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저희 집 사람이 호근이 보고 야 너 그렇게 밥 안 먹고 가려면 집 나가. 호근이가 가방을 좀 싸고는 문 열고 밖에 나가요. 어디 갔더니 엄마가 나가라며. 이게 엄마가 집 나가라는 게요? 아니잖아요. 밥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의 말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은 결국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면 결국은 그 빛을 가까이 하게 되는 어둠은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세상은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태워야죠.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녹여야 돼요.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 자신을 녹이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둠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이끌어 오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차이는 한 10도 정도밖에, 한 1cm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그때가 돼서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결코 왕래할 수 없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에는 그들과 멍해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곳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 결과가 틀립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차이가 멀지 않은 이때에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지 않은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